안녕. 오늘은 욥기 1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용기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욥의 말을 듣고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나 욥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요약해 보면 악인은 결국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1절, 2절.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였다. 네가 언제나 말문을 닫겠느냐.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집안에는 등불이 꺼지고 온통 어두움만 있을 것이다. 악인은 힘찬 걸음이라도 맥이 풀리고 자기가 꾸민 꾀에 자기가 빠질 것이며. 자, 12절. 악인은 굶주림에 시달려 그 입이 빠지고 재앙이 그 곁에서 기다릴 것이며. 20절. 동서사방에서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며 놀랄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조가 아주 격하게 되어 있어요. 빌닷은 사실 8장에서 첫 번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8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18장은 훨씬 더 아주 감정이 격하게 돼서 그리고 노해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8장에서는 6절 보니까 만일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네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네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말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장에서는 완전히 얼굴을 탁 이제 변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 빌닷이 한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선생님이 한 군데만 찾아보면 잠언 10장 28절 봐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내용을 보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이런 성경 말씀하고 오늘 욥기 18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빌닷의 이야기가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빌닷의 내용은 맞았어요. 그러나 빌닷의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됐는지도 그렇게 됐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이런 식으로 상처 내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정말 옳지 못한 말이었어요. 42장에 보니까 42장 7절에 보니까 맨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 빌닷이 이야기한 그 말의 내용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빌닷이 한 이 이야기를 보고 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보시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너무 무서워. 선생님 아들이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이 코앞인데 막 정말 엉망으로 막 오늘 온라인 수업도 막 늦게 가고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속상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하는데 아침 한 9시 한 10분쯤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받는 그 학부모의 심정 알아요? 엄청 기분 나쁘다. 엄청 기분 나쁘다. 땡땡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뭐 이런 진짜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 아들 방에 가서 엉덩이를 막 차고 엉덩이를 때렸거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7시에 일어났다고요. 일어나서 다시 눈 감고 잔 거라고요. 아니 7시에 일어났다는 말을 왜 하니? 9시 10분에 일어나지 않았으면서.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속은 상했어. 그런데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 이제 애한테 이러는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결국은 대학도 못 가고 직업도 하나도 못 얻고 너는 빌빌대면서 결국은 길에서 빌어먹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빴어. 아무리 아이가 온라인 수업에 늦고 그다음 지금 하는 태도가 좀 한심하고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설사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불안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너무 게으르고 그러면 대학도 사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직장도 못 구할 수도 있지. 그게 다 사실일 수 있어. 그러나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욥의 친구의 말도 그 내용은 정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욥을 눌러 찍어 누르려는 그런 마음, 그 악한 마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2장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상태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런 말을 하지? 혹시 저 친구에 대한 질투, 저 친구에 대한 분노, 미움 가득한 채로 말은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닌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선생님이 목이 막 잠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도 어쩔지 모르겠네. 당분간은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안녕.